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때에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날에,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그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을 꿈을 꾸고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어떤 개념상으로, 자신들의 느낌상으로 그 하나님의 날, 어떤 신적 권능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특별한 날들이 오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혹은 꿈꾸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뭐 학교 다니면서 시험 기간이 항상 찾아오지 않습니까?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마음속으로 막 그런 생각을 하죠. 천재지변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시험 공부를 안 해놨으니까 시험 봐봤자 내가 이제 성적이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뭐 학교가 무너졌으면 좋겠다라는 뭐 생각을 한다든지, 무슨 큰 일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런 생각 한 번쯤 하지 않으십니까? 저 군대 이제 갈 때도 군대 넘어가기 싫어가지고 훈련 들어가야 될 날인데 천재지변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마지막 날이 왔으면 좋겠다. 진짜 단순하지만 그런 단순한 어떤 마음의 소원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사람들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갑작스럽게 변화되거나 갑작스럽게 끝이 나거나 혹은 완전히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모습으로 바뀌기를 기대하는 혹은 그렇게 소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너무 약간 뭐 스트레스가 반복되어 올 때, 혹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을 때, 내 인생에 어떤 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사건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로 그 날이 이를 때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냥 기억하고 있는, 알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 단어들을 이야기해 보자면, 마지막 날이다라고 하면 심판이라든지 멸망이라든지 뭐 끝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제가 시험을 앞두고 이 좀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뭡니까? 이 시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만한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겠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날이 오게 되면요, 그날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세워놓은 어떤 계획들, 이 땅에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한순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요 정확하게 알고 꿈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뭔가 좀 우선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혹은 지금 내가 앞두는 어떤 일들이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이냐, 그 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의 날이냐를 알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이 괴롭고, 현실이 고통스럽고, 현실의 관계가, 현실의 어떤 모습이, 상황이,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그만하고 새로운 삶이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새로운 날이, 그 새로운 때가, 새로운 세계가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바로 그 날인 것을 깨닫고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비유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비유. 그중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열처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신랑이 오는 날이 어떤 날이어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보면 마지막 날인데, 그날이 어떤 날이어야 하는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는
기쁨의 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녀로서 살아가는, 혼자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편안함과 혹은 뭐 즐거움과 뭐 익숙함과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 열 처녀들이 기다리고 소망해야 하는 것은 결국엔 무엇입니까? 신랑과 함께 살 행복한 미래,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 날을 꿈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나 계속 등불을 밝히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무엇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날, 마지막 때, 재림의 날, 심판의 날, 다양한 표현들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날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날은요, 단순히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단편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이 끝나고 이후의 삶이 시작되는 날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날을 성경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이루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날이 바로 그 날인 거예요. 곧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요엘서 3장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두 개의 시간적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그 때에 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정리하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후반부에서는 그 날에 하나님이 역사를 완성하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완성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날인가? 그 완성되는 날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날인가 아니면 소망의 날인가? 그것은 어디서부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이 어떠한 관계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열방을 향하여 이런 명령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를 다 가까이 나오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건 되게 역설적인 말입니다. 그 날은 무슨 날이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인데 사람들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한 모습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는데도 무엇입니까? 내가 강하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힘이 있다, 내가 그 날에 버텨내고 견뎌내고 살아남을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무기, 자신의 판단, 전쟁, 용사와 강한 전사로 이 날을 맞이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여호사밧 골짜기, 곧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날에는요,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편 아니면 내 편을 반드시 가르는 날이 그 날이에요. 그날 하나님이 묻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너 내 편이니? 내 편이 아니니? 너 누구 편이니? 이거를 묻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여러 가지 정치 상황, 경제 상황 이런 환경 속에서 각 국가 간의 이 외교에서 가장 외교를 탁월하게 잘한다라고 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적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이 나라와도 교역하고 저 나라와도 교역하고 무역하고 교류하고 여러 가지를 다 많은 나라들과 최대한 외교를 잘 하는 나라가 능력 있는 나라고 힘이 있는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말을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뭡니까? 중립지역, 중립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날, 그 날에 이르러서는 가장 능력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 저 나라,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들과 두루 같이 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나의 편이 누구인가를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편이 누구이냐? 아니면 내가 누구의 편에 서 있어야 하는가? 답은 명확하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에 있어서요,
남편도 아내에게 그렇지만 아내도 남편에게 서운한 게 뭡니까? 이 남편이 남의 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편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 아내가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뭐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남편들은 항상 무슨 말을 합니까? 아, 당신이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라고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려고요. 아내들은 원하는 거 뭡니까? 아, 내 편을 들어달라는 거잖아. 내가 잘했든 못했든 내 편을 들어달라, 내 얘기를 들어달라, 내 입장에서 말을 들어달라라는 건데 남편은 남의 편을 들죠. 꼭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때 그렇게 이렇게 했어야지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 안 하지.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지라는 분명한 사실관계를 잘잘못을 따져주잖아요.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틀리시지 않으시지만 너 누구의 편이었니? 너 누구의 편이었니? 너 나의 편에 서 있었던 나의 편에 서 있었던 나의 자녀 맞니? 하나님이 물으시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편에 있는 사람들, 내 편을 들어준 혹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여기 서운하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에는요, 두루두루 모든 사람들과 다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에요. 결혼 전에는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과 두루 친하고 성격도 좋고 긍정적이고 친구들도 많고 이래서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결혼해서도 두루두루 잘해주고 친구들하고 친하고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나랑 뭐 친구들이랑 해가지고 뭐 여러 마음들이 많이 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이 있지만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어디를 향하여 집중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까? 남편 되시는 신랑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전에도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너무 포용적이에요. 너무 뭐랄까 좋은 모습으로 포장하려고 해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진리의 말씀을 자꾸만 잘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뭐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뭐 좋은 과정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날에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가? 하나님의 날에 갖춰야 할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요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뭐 두루두루 잘 사귀고 두루두루 좋은 모습 보이고 편안한 모습을 보이고 하면 좋은데 그 하나님의 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최근에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는 삶을 정말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너무 절실히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몇 주 사이에 굉장히 많은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고요. 돌아가시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너무나도 제각각 수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예상 가능한 그러한 장례도 있었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장례들도 있었고 정말 연령대도 다양하고 이유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은 언젠가 분명히 옵니다. 우리의 생애에 올 수도 있고요. 우리 생애에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반드시 온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이 구약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날은 완전한 심판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성급하게 일을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고 그의 주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모든 것을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날에는 더 이상 미루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시면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이 장면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세상을 감싸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을 휩쓸었다면 이젠 뭡니까? 해와 달이 캄캄하대요. 별들도 다 그 빛을 거두어 갔다라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함께 읽어야 할 말씀이 있는데 1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날은요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아니 모두에게 동등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데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내가 당하게 되는 내가 겪게 되는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흔들림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깜깜한 어둠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피난처가 드러나는 날입니다. 안식처가 드러나는 날이에요. 평안함이 주어지는 날입니다. 심판이 임한다고 하지만 심판의 목적은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구분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분명하게 나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는요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불안해합니다. 내 인생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 같을 때마다 불안해합니다. 경제가 흔들릴 수 있고요. 인간적인 관계가 흔들리기도 하고 내 삶에 중심을 두고 무게를 두고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했던 그런 기반이 흔들리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깨닫는 것이죠. 진짜 피난처는 내가 이루어가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은요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너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도록 하는 날입니다. 모든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중에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졌죠. 여러분 그 재앙이 누구에게 재앙인 겁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10가지 재앙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가지 이적, 기적,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10가지 사건들이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땅에 그 비명소리가 가득 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고센 땅은요 평안했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막 이렇게 처음 난 것들을 죽이기 위해서 온 애굽 땅을 두루 다닐 때 어린 양의 피가 문방과 문설주에 발려져 있는 집은 어떻게 됩니까?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그 10번째 재앙이 딱 끝나는 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날을 기쁨으로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서 두려울 수 있습니다. 무서울 수 있습니다.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무슨 날인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그 날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의 결론은 결국 무엇이냐?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직접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오랫동안 만나지 못할 때 그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 가까이 올수록 어떻습니까? 마음이 두근두근하고요. 행복감이 느껴지고요. 그 사람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날,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재림의 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날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기쁨의 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날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이, 어떠한 제약도 없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 삶을 살아가는 날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날입니다. 본문은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메마른 골짜기가 살아나고요. 피 흘림과 폭력이 가득하던 땅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리는 날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이유, 목적,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의 그 목표를 삼을 때, 우리의 목표는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표현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도덕적으로 볼 때, 윤리적으로 볼 때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요, 다윗이 더 큰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들을 쭉 보고 다윗의 모습들을 쭉 보면요, 윤리 도덕적인 죄는요, 다윗이 더 크게 지었습니다. 살인, 고의적인 살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범죄를 그렇게 저지르고. 윤리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사울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다윗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를 심판하지 말라, 나를 뭐 처벌하지 말아달라, 이것이 아니라 나를 뭐 용서해달라, 이것보다도 먼저 무엇을 고백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받게 될 어떠한 처벌, 벌, 징벌, 이런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이미 마음으로는 다윗보다도 더 큰 죄들을 지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날마다 소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마지막 날, 그 날, 하나님의 날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은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하늘 끝에서 멀리서 벼락을 내리고 천둥번개를 막 내리셔서 이 땅에 어떤 그런 벌을 내리시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날을 향해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하여서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곳이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그림자, 천국의 모형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원동력,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갈 때, 여기가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슝 공간이 이동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순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육신의 이 짐을 벗고 여전히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핵심은요, 영원히 죽지 않는 행복한 황금길이 쫙 깔려 있고 온갖 보석이 치렁치렁하게 달려 있고, 그러한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중한제 집 걷고 슬픔만에 있어.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무엇입니까?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오늘 요엘서 3장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날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완성하시는 그때에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그들을 옥죄었던 애굽과 같은 이방 나라들을 완전하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정리하시고 완성하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요,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이 아니라 소망으로 오늘을 기쁘게 보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믿는 사람은요, 오늘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오늘의 모습이 그날을 향하여서 이어지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날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버려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더 세상으로 나아가고 더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를 소망하는 사람은 나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날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이 이 세상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그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꿈꾸며 소망하며 함께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함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